예레미야 20장 10절에서 11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고소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소한다. 그때나 이때나 이런 얘기 써먹었구만 사람들이. 고소해, 나도 고소할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너 고소해, 나도 고소할 테니까.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길 기다리며 피차에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고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전 어떻게든지 우리가 유혹받아서 넘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게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안 넘어져야지. 하여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낙심시키고. 근데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나왔거든요. 11절에 그 얘기 나왔죠. 1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하오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 넘어지길 바라고 유혹받길 바라고 쓰러지길 바라고 낙심되길 바라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12절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소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험을 하시는데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폐부, 심장, 중심, 여기에 예수님만을 의뢰하는가 여부를 꼭 확인하셔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겉으로 믿는다고 늘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날뛰는 사람인가. 이걸 이제 폐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중심만 확인되면 반드시 나중에 뭘 시험하려고 그러냐면, 시험은 왜 합니까? 합격시켜 주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중심만 확인되면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러신다는 거거든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그런 일을 다 거치는 이유는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마침내 복.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결국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노래하는 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보상, 즉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낭망할 일밖에 없고요. 화날 일밖에 없고요. 신경질 날 일밖에 없어요. 모든 보상은 나를 위해서 아까 싸워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시험 들지 않아. 그게 또 주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게 하려고 그러고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보상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도 그렇게 물병만 가져오고 옷자락만 뱉는데 그 보상을 지금 사울이 영 하질 않는 거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 보상을 누구한테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기서 그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그러나 그 보상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난 기대한다.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입에서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입에서 나를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신기하죠. 하여튼 사울이 죽이러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생명을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겠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막 다윗에게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 너한테 복 줄 것이고 승리를 얻는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보상을 기대하면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 고린도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상상초월. 한번 해서 상상초월. 상상초월입니다. 그걸 기대합시다. 상상초월로 주시는 복을 기대합시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거 옛날에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욥이 그랬죠. 욥이 괴로우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왔는가? 이 고생과 슬픔을 왜 보고 사는가 내가? 안 나왔으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텐데. 하도 사명을 감당하다 괴로우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계속 괴로운 일만 일어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욥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면 아마 생일이 이렇게 저주가 되는 모양이야. 나는 뭐 생일을 저주하고 산 적은 없는데 굉장히 괴로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나왔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훈이 있어요. 우리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에 있었던 일이 풀리면 예레미야도 풀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도 풀리는 거니까. 자, 욥기 3장 1절에서 8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되지 뭘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하기 좋아하나 봐요. 아니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 시를 읊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네, 그만 읽으세요. 근데 또 있어요. 많아 이거. 네. 하나님은 참 인내의 하나님이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야 그만해라. 야. 뭘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 너 그거. 자기의 태어난 날 한마디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안 태어났으면 저럴 뻔하는 거예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얘기. 그래서 요 전에요. 이렇게 되기 전에 욥에게 물질적인 그 어떤 그 침이 있었습니다. 먼저 약대가 다 죽고 뭐 이러잖아요. 집이 무너지고 환경의 고난이 먼저 왔습니다. 근데 그 환경의 고난이 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욥이 그렇게 고난 당하지는 않았어요. 왜 고난이 아니었냐면 욥기 2장 9절 10절 한번 읽으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렇게 침을 당하고 재산이 망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부인이 하도 어려 보이니까 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게 했거든. 아 이런 부인도 참 복잡하지. 이런 사람하고 사람 복잡한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위로해가지고 살릴 생각을 해야지. 뭘 하나님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래.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가 복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재앙도 올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욥은 실제 고난이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범죄하지 않을 때 그때는 환경상 고난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고요했고.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그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그때는 그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이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셨으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실제적인 마음고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찌 됐든 간에 평안하고 당당하고 그랬죠. 오늘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성 발언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실제부터 내 마음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벌어진 환경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막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부터 그 고난이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게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고. 환경적으로 고난이 있어도 그걸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아니 남는 땅이 더 많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모든 게 안 풀리냐는 둥, 왜 난 손해만 보냐는 둥, 하나님 뭐 하고 있냐는 둥, 뭐 믿고 의뢰했더니 결국 난 손해만 일한다는 둥, 이렇게 말해버리면서부터 그 고난이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말로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환경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재산이 다 날라가고 그래도요, 뭐 집이 무너지고 그래도 욥이 그걸 안 받아들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막 내 생일을 저주하고 아까 뭐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모든 환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고난이.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는요, 욥이 잠잠히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서 자기네들도 와가지고. 근데 욥이 막 그냥 생일을 저주하고 끄집어내니까 그때부터 볼 때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욥이 그 욥길 쭉 거치면서 그 친구들 때문에 괴로움 많이 당했거든. 근데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근데 말을 하니까 원망불평하니까 그걸 이제 기화로 뭐 끄집어내 가지고 너도 별 수 없대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덤벼든 거거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 그들도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점도요, 우리 입, 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나쁜 환경이 벌어지고 내가 말만 지키면, 입만 지키면, 그럼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근데 막 모든 일이 안 풀리냐는 둥, 왜 나는 인생이 손해보는 일만 일하냐는 둥,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야, 사단이. 그때부터는 아주 굉장히 이중삼중의 이제 고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욥기 4장 1절에서 5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까지.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막 원망으로 생일을 저주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옛날에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더니 다른 사람한테 믿음 가지라고 얘기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야. 막상 내가 당하니까 너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말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얼마나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인지 몰라요. 나중에 가장 그 슬픈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 너는 다른 사람 믿으라고 하더니 말은 잘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이 너무 아픈 말이거든. 그런 게 너도 형편없이 살면서 누구한테 전도하는 거야, 그런 말들. 내 약가림이나 잘해,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다 가슴 아픈 얘기거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말을 원망불평을 하면서부터 그런 말들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실질적인 가슴 아픈 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저주와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우리 입을 조심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일어난 실제적인 욥의 그 고난들이요, 환경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뭡니까, 그 공격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 공격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욥 자신이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전봇대 같은데 뭐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벽에 써붙였어요. 지금 그건 안 써붙였는데 옛날에 써붙였어요. 간첩은 불평 속에 들어온다.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간첩은 불평 속에 들어온다. 국가에다 불평하고 그러면 간첩이 틈탄다는 거지. 원망과 불평 속에 간첩이 틈타듯이 사단은 원망과 불평 속에 틈탄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막 이중삼중으로 막 그냥 고통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 내 마음에 안 넣으면 돼. 그럼 그걸 끝나. 근데 원망 불평은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 그러면 막 내 속이 막 그냥 막 몸이 망가지고요, 그냥 잠도 못 자고.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든 간에 말만 안 하면 돼. 그럼 마음 가져 들여보는 건 아니야.
이 말이 나오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을 알아차려요.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까지 알지는 못해요. 사단이. 하나는 내 생각까지 아시죠? 그래서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생각까지 알지 못해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욥이 말을 하니까 그 생각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입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단이 공격을 못 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께 우리 말씀하시는 건 들레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럼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하게 내버려두면요, 이거 돌아서 될 일도 아니라는 둥, 뭐 쓸데없는 일을 한다, 다리 아파 죽겠다는 둥, 별소리 다 하거든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내 삶 속에 사단의 공격을 끌어들이는 아주 지름길이지 뭐.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이중삼중으로 힘들어요. 환경도 힘든 데다가 내 마음속에까지 막 그냥 뒤집어지니까. 욥기 3장 26절.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래요. 예, 입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니까 결국 그 입에서 그러잖아요. 평강도 없고. 그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뭐만 임했어요? 고난만 임했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부터 그 말하는 겁니다. 혀부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입을, 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음에서 나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결국 입으로 나오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힘든 것은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하나님 뭔가 처분을 잘못하고 계셔 지금. 나만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야 지금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그게 이제 쓴뿌리로 되는 거거든요. 쓴뿌리가 되면 그 쓴뿌리가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어떤 경우가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주무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분이 결제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분이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거 섭리를 인정하면 그러면요 그냥 그때부터 길이 보여. 길이. 대로가 열려요. 대로가. 대로. 길이 보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러더라고. 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 뭐가 나한테 손해가 나고 내 물건이 무슨 뭐 잊어버렸다라든가 뭐가 또 손에 잡아두고 떠나가면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봐.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어차피 나하고 인연이 아니었나 봐. 근데 하물며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다 나한테 좋게 하실 거야. 그분이 주무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분이 결제하실 때는 다 이 뜻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우린 돌릴 수가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대상이 없는 사람도 다 뭐 나하고 인연이 아니래 그러는데. 그 전에 내 천안 근무할 때 광덕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광덕면에. 그 가운데 코드밭이 쭉 있고 그 옆에 절이 또 하나 있어. 과수원 길 하나 사이도 그 절이 2개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 시주를 돈을 많이 우리를 말하면 헌금 많이 하던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뭐 교인 뺏어가고 그러는 게 있나 봐 또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헌금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꼭 맞은편 절로 가더래. 그쪽 집
이제 담임 주지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바람을 넣었나 봐. 우리 절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참 하길래 이게 속상하셨겠네. 걸려가니까. 그러니까 에이, 다 우리하고 인연이 아닌데 뭐 인연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죠. 이러더라고. 인연으로 돌리더라고. 우리는 뭘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섭리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좀 나하고 좀 안 맞으면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게 돌리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돼요. 그게. 그들도 그렇게 뭐 인연이니 뭐니 해서 돌려버리던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섭리를 돌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절망과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날 때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해결도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밝은 빛을 주십니다. 빛 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니까. 욥기 3장에서 예레미야도 아까 그랬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어려우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그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날도 왔어요. 그 욥인 그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도 왔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12절에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좋은 날이 왔어요. 왔잖아요. 다 2배를 받고 딸들은 다 그냥 미인 멋쟁이 게렌의 합북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전에 화장품 케이스라고 그랬던가? 화장품 케이스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주 그 화장품 케이스를 달고 다녔어. 얼마나 멋쟁이인지 맨날 그리고 찍어보려고 그랬어. 그럼 이렇게 좋은 날이 생일이 있었으니까 온 거 아닌가? 그렇죠?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함부로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거 손해 보는 일인데 저거 왜 어째 저런 일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함부로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나든 간에 끝까지 일하실 주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전화위복, 합력선, 좋은 날입니다. 전화위복, 합력선, 좋은 날. 자, 예레미야 20장 14절에 18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이 비슷한 경우를 겪었던 욥의 얘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욥기 3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예. 욥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날에 이러이러했더라면 뭐 차라리 이 세상에 내가 뭐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런 한탄이 나오면서부터 마음의 평안이 이제 잃고 마음이 무너진 거죠, 한마디로. 마음만 안 무너지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실제적인 고난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난 이런 걸 보면서 그 생일을 나도 한번 생각해봤어. 나도 생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요, 참 감사하더라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나자면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는 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이 생일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생일이 감사하더라. 욥은 뭐 내 생일날 하나님이 위해서 날 돌아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뭐 어쩌고 그런 얘기했지만, 그거요 사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요, 그 태어나던 날 하나님이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본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일이 있다는 거는 원망과 저주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세계인지 우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말 그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 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출퇴근 걱정도 안 하고 말이야. 야, 그런 세계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 생일이 있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일도 귀중한 거죠. 그 생일이 있었으니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다. 보통 은혜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은 저주받은 날이 아니라 완전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생일 기뻐해야 돼요. 그 생일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생일이 있어서 천국도 가는 겁니다. 전에 내가 그 중국에 선교사 나가는 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들은 얘기인데요,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한 가정에 할당된 인원이 한 명이야. 요즘에 2명으로 또 늘렸어요,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한 명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부터. 부모들이 그 애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당 간부, 그런 집 앞에다 몰래 놓고 간대. 간부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키워달라고. 몰래 갖다 놓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런 환경을 다 비껴서 태어났다는 거. 더 감사한 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 태어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거의 3분의 2가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뭐 개종을 하면 그냥 아주 죽여도 수사도 안 하는 나라가 많아요. 저쪽 중동 쪽으로 나가면 경찰이 수사도 하지도 않아요. 종교 바꾼 것 때문에 살인했다는 명예살인으로 봐요. 그래서 아예 수사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절반은 돼요. 또 이제 이북만 넘어가던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안 되지. 전부 통제하고. 중국도 그냥 애들은 못 믿겨요. 그런 나라 다 비켜놔서 우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내가 선택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 그렇게 비켜나 태어나기도 힘들어.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거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아예 예수 전혀 못 믿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렇고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자유를 갖고 태어난 나라인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